오늘 우리가 이 밤에 지금 묵상하게 되는 이 마가복음 4장, 이 말씀은 이 4장의 전체를 이렇게 쭉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빨리 한번 쭉 보시면 큰 그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대체로 이 열매, 그 씨에 대한 그 비유로, 열매 씨에 대한 그 비유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그리고 기름진 옥토에 떨어진 씨를 비유로 들고 있죠. 네. 그러면서 좋은 그 밭에 떨어진 그 씨는 어떻다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으니 몇 배가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씨들이 각기 어떤 밭에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열매가 열리고 열리지 않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그 과실을 맺는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옥토에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밭은 이 사람의 마음의 그 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씨앗이 그에게 심겨졌을 때 옥토와 같은 그에게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씨가 자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으로 꽉 차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그 과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20절까지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자세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십시오. 자, 그래서 13절,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 사탄이 와가지고 그 씨를 그냥 그대로 갖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는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약한 거예요. 약해요. 나가세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와 같은 용기와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환난이나 박해, 핍박이 조금 있으면 금세나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 복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어떻다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염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것들이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것에 자꾸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자꾸 빼앗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걱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걱정을 우리가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세상의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걱정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복음으로써 거리를 두면서 그거를 우리가 두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덜 걱정을 하는데 그걸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하지만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즉 옥토죠. 기름진 밭.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 결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어서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하시는데, 자,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씨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씨가.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일단 어떻다라는 거예요? 뿌려 놓기만 하면은 해놓으면 스스로 알아서 그 옥토밭, 그 좋은 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서 잘 자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농부가 씨 뿌려 놓고 이 씨가 자라나 안 자라나 그 밭에서 밤새도록 밭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땅이 고르고 거름이 잘 먹힌 밭이라고 한다면 이제 씨의 그 속성으로 씨가 가진 그 자연의 그 본질에 의해서 그 땅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농부가 그 씨에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딘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밭이 옥토라면 이 천국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그 식물이 생각났냐면 민들레가 생각이 났습니다. 민들레. 여러분 민들레 씨가 어떻습니까? 어디로 날아가는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흙에 닿기만 하면은 알아서 지가 잘 자랍니다. 그리고 꽃을 어떻게 해요? 맺어요. 복음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디선가 자라고 있는 것을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의 씨를 전했어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길가의 밭, 돌밭의 마음, 가시밭의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는 자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씨가 누군가에게 옥토와 같은 사람에게 그 복음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심겨졌다고 한다면 어디선가 나도 모르는 새에 그 씨가 자라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변모해 나가는 그런 것을 여러분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어디선가 씨가 되어서 자라고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또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을 보고서 누군가 그것을 접하고 나도 모르는 새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민들레와 같아요, 복음은.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나의 이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가 어딘가에서 심겨지게 되고 어딘가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것을 많이 경험해 나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저는 어디선가 제가 8년 전에 쓴 다윗의 그 글과 그 다음에 5년 전에 쓴 그 생계를 넘는 소명이라는 그 글이 어느 교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서울에서나 지방에서나.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 계속 점차적으로 그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 뭐 유튜브 같은 데 이런 데도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일하던 일터에 한 남성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세상의 꿈과 이제 비전이라는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 교육을 전공을 하신 분인데,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 꿈과 그 비전을 쫓다가 이 소명이라는 큰 주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소명이라는 주제. 그래서 소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써내려간 그 글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반가운 마음에 그거를 순식간에 다 읽고 바로 그 다음날에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일터에. 저는 뭐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남성분은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인을 해드리고 또 거기서 같이 카페에서 제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여러 얘기를 나누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참 민들레 씨가 날리듯 어디선가 흘러가면은
그 씨가 옥토밭을 가진 누군가에게 심겨지게 되면 이 복음의 씨가 자라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그 씨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농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의 역량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농부는 낮에 씨를 뿌리고 낮에 씨를 부지런히 뿌리고 그 다음에 밤에는 뭘 하면 됩니까? 자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밤에는 쉬어서 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알아서 그 씨가 그 밭에서 알아서 자랍니다. 농부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30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이 비유를 다시 이렇게 설명을 재차 거듭 강조를 하시면서 풀이해 주십니다. 30절, 31,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가 굉장히 작죠.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시간이 지나면 땅에 심겨져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작은 씨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그 나무가 됩니다. 요만한 요 씨가 자라가지고 우리가 뿌리는 그 씨가 이렇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민들레가 어디선가 가지만 어디선가 날리지만은 그 씨가 어디 땅에만 딱 앉기만 하면은 흙에만 앉기만 하면은 그 민들레가 어느 순간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민들레를 그걸 누가 주구장창 저게 잘 자랄까 안 자랄까 지켜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민들레 알아서 잘 자라는데 중요한 건 씨가 날리는 것이죠. 씨가. 그리고 이 겨자씨가 심겨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까지 와가지고 어때요? 거기서 짹짹짹짹 하면서 노는 그런 놀이터와 같은 그런 큰 장소를 제공해주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되는 건 뭐예요? 내 가정에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야 되는 것이겠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직장에 뿌리고 또 어디에 뿌려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뿌리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디선가 그 씨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지난 주일에 젊은 부부가 잠시 오셨죠? 네. 말씀 듣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듣고. 네. 근데 우리가 그분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그 유튜브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편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유튜브라는 이 도구를 사용을 했던 것이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지. 근데 그러나 누군가는 이 말씀을 어때요?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자라나게 하시는 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 나가는 것이죠. 계속 뿌려 나가는 것이죠.
그 씨가 어떻게 열릴지는, 어떻게 잘 자라게 할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 농부의 역할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농부가 씨를 제대로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농부는 어떤 농부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농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 농부의 주요 직무는 뭡니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 가정에 뿌려야 되는 거고, 또 복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로써, 또 우리 행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직장에 뿌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뿌리고, 그러면 어때요? 자라나게 하신다. 우린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할 때 우리도 그 열매의 과실을 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특별히 여러분, 우린 이 사명으로 부름 받았음을, 이 씨를 뿌리는 농부로 부름을 받았음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여러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 씨가 어디선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뿌리질 않으면 어떻습니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뿌린 씨만 보게 됩니다. 남이 뿌린 씨의 그 과실과 나무만 봅니다. 내가 뿌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소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그래서 그 열매를 이 밤에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를 하실 때, 주님, 그와 같은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와 같은 씨를 뿌리는 그 농부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같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부지런히 뿌리고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뿌리고 우리 가정에 뿌리고 직장에 뿌리는 충실한 그 주님의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에 잇대어서 함께 5분 이상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